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5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과 40주야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번과 동일한 그러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또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세의 얼굴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건을 가렸다라고 34장에서 나와 있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벗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성막에 지을 물품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서 그것으로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든 또 어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일은 다 자원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히 35장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봐서 그럴싸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따로 있다 하면서 저 들에 가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끔 그렇게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의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35장의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을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 주일날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정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전통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전통 속에서 주일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말합니다. 쉼입니다. 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은 욕심을 많아가지고 쉬지 않잖아요. 뭔가 돈이 좀 벌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막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욕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부지런히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쉼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회복한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잘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건강도 생각지 않고 건강을 해치듯이 그렇게 막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가면 좀 쉬어라. 안타깝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좀 쉴 때는 쉬고 그래서 좀 평안한 가운데 살아라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쉼을 가져라. 이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불을 한번 피우려고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뭐 가스도 있고 뭐 이렇게 성냥도 있고 금방 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도 이렇게 쌓아 놓아야 되고 또 이렇게 막 비벼서 불을 일으켜야 돼요. 이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노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쉼이 아니라 이 불 피우기 위한 것이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전날에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그날은 불 피우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의미가 쉬어라.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쉼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쉼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참 안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충전지가 그 충전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됨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낭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쭉 나가요. 나무까지 조각목까지.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성막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중에서 이렇게 뭐 작정을 하고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정 옛날에 무슨 막 부흥사들 돌아다니면서 작정 언급하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빚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제 주일날 그런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아디아포라 그것을 다이아포라라고 해가지고 아디아포라 이겁니다. 아디아포라 있는 것, 이제 먹든지 마신 것, 그 모든 것 중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든 아니면 우리의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감동된 마음을 가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좀 관직이 있고,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낮은 사람, 노예고, 천민이고 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고,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이 말은 기술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몸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고 기술을 가져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갖다가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도안을 하고 그것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가진 자 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행하면서 만들고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 갈 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마음이 손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손은 잘해요. 만들기만 하면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막 성악을 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해요. 막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기보다는 대중들 앞에서 막 인기를 얻기 위한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재능과 또 그가 좋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 의해서 그의 손이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하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나 귀걸이나 가락지 쭉 하면서 금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제는 말을 듣고 누가 모세에게로 나오냐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는 의의 무기가 있다 그랬죠. 8가지를 쭉 말하는데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자비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끔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의 무기예요.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손과 발이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끌어도요, 거기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붙잡고서 자원하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해막을 짓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도 여러분요, 22절에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노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누구다도,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다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존귀함과 보배로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가졌던, 얼마나 재능이 있던, 그거 다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냥 소모하고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부요치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앞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마음의 감동이 되고 자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25절에 가니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수 씨를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씨루가 가는 배씨를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은 지혜를 줘요. 슬기를 줘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씨를, 이렇게 새로운 씨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요. 또 염소털에서 씨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씨를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오는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모습을 2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 일을 관할할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르쳐줬어요. 모세에게요. 부살렐과 올리압을 내가 그렇게 정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그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더 그 사람보다 손재주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면서 그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그를 불러가지고 성경의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살렐을 부른 거예요. 부살렐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지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현재의 너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살렐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이 성막을 관장하며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홀리압이었습니다.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홀리압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여 오는 그들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도록 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을 수놓는 일, 짜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정교한 일들을 다 고안하게 하셨더라. 마음에 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갖다 나오게끔 고안을 하게끔 창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충만한 마음을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지혜를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지혜를 공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36장 1절까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요 또 마음이 충만한 것을 준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해야 되지 하나님이 명령을 버리고 자기가 머리에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명령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요. 실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그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장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된 사람들은 뭐냐면요.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인데 그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는 이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는 이들. 주장하는 자세로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자원하는 마음, 솔선수범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들. 그들이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가진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